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례주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실 성례주일은 어떤 설교보다도 여기에 앞에 있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한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기념하라. 우리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해서 왜 주님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셨는지, 왜 이 예식을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단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주님이 말씀하신 또 행하신 이 성례의 거룩한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성찬식을 마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은 한번 좀 순서를 바꿔서 우리 세례받는 예식도 또 성찬식도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세례를 받고 마음에 새기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는지 여러분의 주님의 살과 피를 그리고 진정으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잠시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고 이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오전 몇 시에? 11시. 2부 예배 몇 시? 11시에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가 되어지면
11시가 되어지면 여기저기에서 어떤 분은 30분 전에, 어떤 분은 40분 전에, 10분 전에 오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11시 10분 이후에 오시는 분은 노란 엘로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11시 넘어서 오신 분은 엘로 카드가 아니라 무슨 카드예요? 빨간 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11시 딱 되면 문 딱 닫고 저 밑에 유아실로 가서 영상으로 보게 하든지 그렇게 차별을 하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 준비, 이게 안 됐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태도가 안 됐다 하고 경고의 사인을 주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가 되면 거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표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게도 시간표가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다? 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세운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세운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때가 참에. 다시 한번,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 말은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되었다. 어떤 시간표가 되었느냐? 아들을 보내서 마리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의 시간표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똑딱 하나님의 시간표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다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시러 이 땅에 보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지금 정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말이죠, 때로는 피곤하면 자명종을 켜놓고 새벽기도 가야지 했다가도 피곤하면 자명종을 꺼버리고 잘 때도 있고요, 아니면 자명종을 맞추기는 맞췄는데 오전 4시로 맞춘 게 아니라 오후 4시로 맞춰놓고 그냥 푹 자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실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도 오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말이죠, 기가 막히게도 구약과 신약의 시간표가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이 있어요. 유월절부터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하나의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성례주일은 구약의 7가지 여러 절기 가운데 이 성례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잔을 주신 이 예식은 구약의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무슨 절? 유월절. 참 훌륭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양을 잡는, 유월절 양을 잡는데 여기 유심히 한번 보세요. 언제 잡는가? 언제? 그렇죠. 해질 때에. 해질 때에. 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밤이 옵니다. 캄캄한 밤이 됩니다. 바로 그 해질녘에 양을 잡습니다. 아침 밝을 때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점심 먹고 시간이 있다고 잡는 것이 아니고 언제 잡아요? 해질 때에. 해가 넘어가고 밤이 들 그때에 양을 잡아서 7절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8절 볼까요?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무슨 절이다? 유월절이다. 유월절,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이 양을 언제 잡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을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 마태복음 26장은 지금 이 성찬식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때를 시작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다고요? 언제? 저물 때.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린 양,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약에 나오는 그 시간표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해질 때에, 우리 여기 신약의 표현은 언제? 저물 때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찬식을 안 하셨을까? 왜 점심 먹고 안 하시고 왜 저물 때에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을 구약의 유월절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지, 지금이 잘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일할 때인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잠을 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어서 영적으로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물 때에 12 제자를 모아서 특별한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저물 때에 잡히시던 그 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다고요? 밤에 잡히셨어요. 저물 때에, 해질녘에, 밤에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물 때에 해질녘에 성찬 예식을 하시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밤에 뭐 하셨다고? 잡하셨어요. 밤은 어둠의 세력이 일하는 시간, 밤은 악의 세력이 횡행하는 시간, 밤은 어떤 면에서 슬픔과 어떤 면에서 이 밤은 고통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잡히셨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잡히시던 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우리도 이 믿음 생활을 정신 차리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봅시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한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매칭 포인트가 정확한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에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잡혔던 어린 양은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짐승이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다 살고 싶고 위험에 처하면 다 도망가고 싶지요. 어쩌면 구약의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희생되었던 어린 양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그렇게 고기를 희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그 시간표대로 주님이 자원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원하여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차이입니다. 시간표는 똑같고 모양은 비슷한데 구약의 어린 양은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강제로 희생을 당했다면 신약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잡히시고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셨을까? 그것이 아닌 걸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한 번 부르면 여기 있는 로마군들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무력한 자가 되어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째 문단에 나오는 둘째 줄에 나오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을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주 예수께서 잡혀 주셨던 밤에 어쩔 수 없이 잡힌 게 아니고요. 잡혀 주셨어요. 잡혀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이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잡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단 하나 이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라. 할렐루야. 이 사랑 하나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 사랑 하나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셨는데 말이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읽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앞뒤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좀 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펴고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에 바로 이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수제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4절 앞에 자막을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니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기 죽을까 봐. 이게 제자들의 그 당시 모습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자 2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 팔아 넘기려고. 이게 제자들이면,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누가 더 크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느냐, 더 출세하느냐, 더 잘 되느냐,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요, 혹여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볼까봐, 자기에게 위험이 있을까봐 예수님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고개 돌리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그 길을 가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살을,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 있는가? 너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출세할까, 높아질까?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라도 세상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예수 믿는 거 감추고 말이죠, 믿는 자의 신앙 고백 다 팔아먹고 안 믿는 자들처럼 예수님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어느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이득을 얻으려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왜 제가 설교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혹여라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좀 바꿔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도 손해도 보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목숨을 나를 위해서 드린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 없이 그냥 맨정신으로 주님 살과 피 먹고 오늘 성찬식 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찬양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또 주님의 살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주님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고 마음으로 각오하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